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더 많이 앞으로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오라라고 제목을 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돌아가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만 누르면 돼요? Go home. 네. 제 아내가 Go home 눌렀다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홈 인포메이션이 바뀐 거를 옛날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리를 모르면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 항상 나의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아는가,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홈인데, 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인데 바로 그 홈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남왕국보다 더 비옥한 땅이 넓게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도 통상 무역들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불순종하는 길로 더 멀리 도망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서로 폭력적으로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저울을 쓰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자기 동족을 인신매매하는 그 정도로 타락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방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므리나 아합과 같은 아주 악독한 왕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다 죽여버리고, 어떤 선지자들만 남겨두냐면 아합을 칭송하고 그렇게 아합의 통치를 찬양하는 가짜 어용 선교사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폭력과 독재를 일삼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칭송하는 목사들로 가득한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하나님의 참 선지자 호세아를 오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최후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임박했다. 마지막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아수르는 그동안의 지구상에 나타난 제국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임신한 여자들까지도 잔인하게 다 도륙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의 그 완악한,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빨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예요.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그냥 조용하게 말하겠어요? 정말 아버지의 숨이 끊어지듯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리로 가면 너 죽으니까 가던 길 멈추고 지금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바입니다. 회개라는 명사형은 슈브고 돌아오라라는 이 명령형은 슈바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슈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뉘앙스가 있죠. 그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BM을 하실 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귀로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고, 슈바 이스라엘은 너희가 쉐마에 실패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길로 멀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슈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쉐마와 슈바라는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축복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쉐마해야 되고, 그러나 혹시 내가 말씀을 잊었을 때, 혹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어 딴 길로 가게 되었을 때는 다시 슈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쉐마하면,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샬롬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슈바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 교육시켰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쉐마해라. 쉐마에 실패했을 때는 슈바해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매를 들어서 사랑의 매로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고난의 확성기 속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쉐마, 슈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인생에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슈바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기도했어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반복적인 내용은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맞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돌아와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신하는 이 백성들을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왜 맞아주실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실까? 그것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때로 그 언약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인간들은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영원히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다, faithful, everlasting, 그러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GPS의 가장 표준이시고 모든 삶의 좌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세요.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1mm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Go home, 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내 집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호세아서의 모든 답답하고 아프고 슬펐던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희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롭게 포도주의 진한 향기로 가득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곡식이 풍성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늘 촉촉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축복의 약속,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집에 못 들어가죠. 제가 집 나와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 한두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다가는 다리 몽생이가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번엔 나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 여자애는 그러더라고요. 집에 조금만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대야에다가 찬물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문 앞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대야로 물을 퍼 부숴버린대. 거기에다가 물만 붓는 게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시 넘어서는 각오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야. 이번에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셔가지고 12시에 왔어도 아이고 그래도 왔냐. 우리 하나님, 이놈이 그래도 속을 못 차리고 새벽 2시에 또 해롱해롱 해가지고 와도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 이놈이 그날은 또 잠까지 자고 안 들어왔어. 다음 날 들어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고 너 어젯밤에 어디 가서 자느라고 고생이 많았냐. 또 안아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풍성한 것, 내 인생에 메말랐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복된 복음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4장을 읽으면서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눈물은 흐르냐? 이 눈물은 뭐냐?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고통의 눈물인데, 아픔의 눈물인데, 이 눈물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더라고요.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진노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가 마음껏 사랑하며 기뻐하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은 하시는데 아버지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이 그동안에 살아온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 백성이 언제 돌아올지, 몇 명이나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외롭게 그 자리에서 지키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외로움과 그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 마냥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겠다고 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를 드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몽둥이와 칼로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한편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서움이고 하나님의 분노지만,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 말발굽에 어린아이들이 밟혀서 죽어가고 그 아수르의 그 폭력의 칼날 앞에 임신한 여자들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자기의 백성들이 칼날에 쓰러질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또 아수르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유다를 이겼다고,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만민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우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릴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고 기세가 등등해서 환호성을 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가 가두어 두었을 때 그 안에 갇히셔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여호와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요, 그분이 창조주시여 전능하시고 열국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했는가?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야 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놓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다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백성만큼은 놓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줄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자기의 발로 멸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죄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으니까.
죄는 늘상 있는 거더라고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거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죄를 졌어도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죄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쉐마와 슈바를 같이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삶을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불순종의 길로 갔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슈바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사랑이며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싫어하고 나를 다 세상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헤세드를, 그 영원한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신성한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타락한 세계, 이 한계를 넘나드시는,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의 이 여행은 정말로 위험한 여행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 그 모든 존귀함과 거룩함을 다 벗으셔야 했고 어린 아이의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희생적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역시 무서운 세상, 폭력적인 세상이에요. 그렇게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의 왕을 그 백성들은 대적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운명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잔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셨어요. 하나님은 그 잔을 우리에게 마셔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사약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내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이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잔인한 잔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잔이었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떨리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독생자로 마시게 하시고 나에게는, 이 양자인 나에게는, 죄인인 나에게는 양자를 삼으시며 나에게는 그게 구원의 잔이요 생명의 잔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절망의 길을 멈추고 그 고통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없어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면 숫송아지의 제사도 필요 없고 그 한마디의 고백, 그것으로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으며 입을 맞추며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바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권세의 반지를,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푸신, 그게 아버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가 우리에게는 샬롬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쉐마에 실패했을 때,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말씀, 쉐마와 슈바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가는 길로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지도 않고 묵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살기 때문에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의 유일한 정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동안에 방황하고 지치고 삶의 수렁에 빠지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Go home,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만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슈바가 회복이 되고 샬롬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 목이 곧은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묵은 땅이 딱딱해져 버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의 현 주소를, 내가 있는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땅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곤한 인생,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불안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집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슬로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포도주의 아름다운 향기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